제가 오늘 이렇게 전체 우리 성도들 눈을 맞춰보니까 한 5분 정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랜만에 오셔서 참 반갑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는 것도 좋지만 매주 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뭐에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6.25 직후에는 한 가지 이념으로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1세기 우리 초반을 살면서 이념으로, 성별로, 세대로, 노사로, 지역으로, 그리고 종교까지도 갈라져서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보수니 진보니 갈등하고 비판하곤 합니다. 종종 저도 목사님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 진보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정말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보수여야 하는가, 진보여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은 보수여야 하는가, 진보여야 하는가? 참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이죠.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위치,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의 세상에서의 위치와 소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의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in the world,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Not in the world, 세상에 그들은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out of the world,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었습니다. into the world,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n the world, 무엇이 구별되는 것입니까? 먼저 영성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영성이 구별되는 거예요. 영성이. 하나님 사랑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윤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곧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in the world, 세상에 살지만 not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출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된 생활, 곧 영생을 구분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윤리를 구분하는 것, 이웃 사랑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in the world, 거룩한 삶,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떠합니까? 21세기에 흐르는 거대한 하나의 거부할 수 없는
큰 정신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는 휴머니즘으로 자기애로 대변되는 개인 인권과 개인 취향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정신입니다. 휴머니즘, 인권, 이 얼마나 고상하고 멋져 보이는 말입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휴머니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행합니다. 내 방식대로 행합니다. 내 인권대로 행합니다. 내 취향대로 행합니다. 내 하고픈 대로 행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세상은 우리가 보고 듣는 바대로 더 갈등합니다. 더 싸우고 있습니다. 더 추잡해집니다. 더 극악해집니다. 더 처참해집니다. 더 무서워집니다. 소위 비인간화, 짐승 같은 세상으로 더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크리스찬에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온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분별하고 외쳐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가서 into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in the world, 기독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윤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99%가 그렇게 간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절대 진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성경의 구원의 도리를 지키는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 영성과 윤리를 보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인 해답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기 술은 인간 탐심을 자극하여 혼미케 하는 타락한 영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술. 사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서 혼미하게 하는 타락한 영이 주관하는 이 시대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이건 영이 주관하는 정신이에요.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래서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단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 보세요.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나는 이 십자가에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온전한 지배, 생각이 지배받습니다. 말이 지배받습니다. 마음이 지배받습니다. 행동이 지배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성령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때마다 시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반드시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내 속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갑니다.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먼저 오늘 15절입니다. 지혜자로 삽니다. 지혜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지혜자가 되는 거죠. 지혜는 첫 번째가 분별력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공연한 것에 내 에너지,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안 당해도 되는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매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돈, 그 귀한 건강을 다 빼앗기고 숱한 공매를 맞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지혜 없는 자 한 사람을 대표로 든다면 단연 삼손입니다. 거룩한 거인 삼손. 근데 그에게 지혜가 없어서 그 대단한 에너지 다 빼앗기고 눈까지 뽑히고 그리고 당나귀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아가며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거인 같은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삼손처럼 다 빼앗기고 지혜가 없어서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렇게 삼손처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위기를 만나면 얼른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가 종종 위기를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현상을 보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시험은 대개 네 가지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 내 잘못으로 옵니다. 둘, 세상의 유혹으로 옵니다. 셋, 마귀의 공격으로 옵니다. 넷, 하나님의 테스트로 옵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다 달라야 합니다. 얼른 자기를 성찰해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는 위기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인지, 내 잘못인지, 세상의 유혹인지, 마귀의 공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나의 잘못으로 온 것이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세상의 유혹이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그죠? 마귀의 공격이면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테스트면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죠. 공연한 것에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공매 맞지 아니하는 시대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위기가 올 적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20절, 범사에 감사자로 삽니다. 감사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감사는 언제나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십자가 은혜로부터 감사는 오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진짜 십자가를 붙잡으면 절로 마음에서부터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서로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십자가를 붙들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선한 말, 복된 말을 하게 되고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요. 목회했네요.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저를 관찰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언행에 의해서 흥하고 망한다.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언행에 의해서, 잘못된 언행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고 복된 언행에 의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9절 한 절 앞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하는 말, 더러운 말, 불평하는 말, 악한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듣는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는 말, 그것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든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내 안에 늘 십자가가 있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선한 말, 복된 말, 감사의 말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자,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들이 있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는데 그들은 서로 복종하는 것이죠. 남편, 부모, 상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죠. 아내와 자녀와 종 역시 권위자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남편과 부모와 상전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의 직위, 요구, 포지션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하고 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권위와 인격, 퍼슬에 대해서는 예의와 복종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의 포지션과 그의 퍼슨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포지션은 우리가 거절하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은 인정하고 끝까지 예의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가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를 포지션, 그것은 거절할 수 있지만 벗은 그런 인격을, 그의 권위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해야 화평을 이루어야 그에게도 언젠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해야만 그들과 바른 좋은 관계를,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흔히 얘기하는 적폐니 탄핵이니 하야니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그들과의 화평케 하는 자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야만,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들도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이 땅이 함께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크리스찬,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 화평케 하는 역할, 화평케 하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자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감사자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피차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화목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영과 혼과 몸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온전히, 말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18세기 영국의 전도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12명을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온 세상을, 영국을 비롯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12명을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영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25년 전에 서초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와 동일한 비슷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12명을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먼저 교회다운 교회 서초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12명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마다 시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25년이 지난 오늘 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인가? 12명을 모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12명을 정말로 모을 수 있는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장로님 중에서 내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12명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패스브레이킹
워크숍을 하면서 오신 강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큰 교회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간사가 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목사님에게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 자매에게 그만두면서 무슨 용건이 또 있느냐며 짜증 섞인 어투로 그래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그 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년간 목사님을 옆에서 보아왔는데 도저히 천국 가기는 틀렸으니 지금이라도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자기가 수년간, 횟수로 7년이라고 그랬지다. 수년간 목사님을 옆에서 보아왔는데 도저히 당신 천국 가기 틀렸으니 지금이라도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이 이야기의 사실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저에게는 쇼크였습니다. 바로 나의 가까운 이웃들이, 내 비서가, 나의 사랑하는 전도사들이, 내 아들이, 내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속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정작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가까운 이웃들이 나를 볼 때에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 사랑, 기독교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가. 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독교의 영성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은 더욱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더욱 지혜자로, 날마다 더욱 감사자로, 날마다 더욱 섬기는 자로, 날마다 화목해하는 자로 나를 스스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깊이 생각한 단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매력 있고 강건한 변혁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매력 있고 강건한 변혁자.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매력 있고, 매력, 끌리는 힘입니다. 그가 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입니다. 매력, 그에게 뭔가 알지 못하는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매력, 강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기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흔들리지 않는 매력과 강건한 변혁자입니다. 변혁, 개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변혁, 날마다 나를 고쳐가는,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더욱 지혜자로, 날마다 더욱 감사자로, 날마다 더욱 섬기는 자로, 날마다 더욱 화목해하는 자로 나를 고쳐가는 변혁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보수니 진보니 이런 말로 다투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매력있고 강건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변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매력있고 강건한 변혁자 12명을 찾는 일을 함께 해보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매력있고 강건한 변혁자 12명이 누구인가? 한번 찾는 일을 우리 함께 해보실래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매력있고 강건한 변혁자 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니, 바로 당신이 바로 그런 매력있고 강건한 변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서초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위치와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서초교회로부터, 아니 나로부터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감사자가 되게 하시고 더 화목한 자, 매력 있고 강건한 변역자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